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저 아닌가요? 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신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 저 자매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은혜 받으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부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12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첫 순교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분이 링컨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링컨하고 닮았죠. 이분이 1866년에 두 번의 선교를 우리나라에서 행합니다. 첫 번째 선교가 이제 8월 1일이었는데 그때 본국에 영국의 런던에 편지를 쓸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상당히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부푼 기대가 제 안에 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주교의 오류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자신이 조선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고 이미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카톨릭의 복음이 들어왔었고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복음이 희석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첫 번째 선교를 왔을 때 그가 백령도라는 곳에 난파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조선어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책을 막 나눠주기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억나십니까? 원코리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유초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동서남북을 우리가 여름에 한 번씩 꼭 가자.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오래돼갖고. 네, 기억나십니까? 또 제주도도 갔었고 또 울릉도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백령도도 가자. 서쪽에는 백령도, 북쪽에는 우리가 이제 북한을 통해서는 갈 수는 없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이라고 말하는 장백산을 가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실천을 못했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백령도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백령도가요, 보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처음 전했던 곳이더라고요. 2021년 기준으로 5,018명이 그 섬에 산대요. 백령도 되게 중요해요. 해병대가 백령도에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5,018명 중에 무려 복음화율이 80%라고 합니다. 와, 엄청난 거죠. 수치적으로 4,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무려 10개나 있고요. 또 그곳에는요, 보통 섬에 사는 사람들이나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배를 타기 전에 풍어제를 드리거든요. 용 한 개 빌고 많은 고기를 얻도록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섬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성경을 전했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단기간에 언어를 배우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 목적지였던 이 북한 쪽으로, 지금의 북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요, 제너럴 쇼먼호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배를 타고 이제 올라가다가 또 난파가 돼요. 대동강에서 난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때도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갔거든요. 성경을요, 물론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경을 던졌다라고 막 말해요. 막 뿌렸어요. 막. 그리고 그가 이제 잡혀갔을 때도 심지어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그가 죽는데, 자기를 참수했던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한테도 마지막에 이 성경책을 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자는요, 나중에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의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는요, 또 이 박춘권을 통해서 이영태라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나중에 선교사를 돕는 조력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성경책을 막 줬대요. 이 중에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는요, 성경을 읽는 것도 금지였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녀가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줬냐면 박영식이라는 당시에 영문 주사, 그러니까 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권위 있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종이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집을 성경책을 찢어서 도배를 해요. 예전에 저희 이제 지금은 바뀌었지만 저희 장모님께서 예전에 한문으로 써져 있는 벽지를요, 도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고풍이 있고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동일하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찢어갖고 다 도배를 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글씨가 벽에 있으니까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거를 읽고 나서 어떤 일이 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던 집이 교회가 되거든요. 처음엔 널다리 교회라는 이름이었는데 되게 좀 그렇죠, 널다리 교회. 근데 이게 어느 교회로 되냐면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돼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 한 번쯤 들어보셨을걸요?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907년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교회,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널다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집이었던 게 교회가 된 거예요. 장대현 교회가 된 것이죠. 제가 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좀 소개하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사실 토마스 선교사가 한 거라곤 그냥 배 타고 왔다가 참수형 당해 죽은 거밖에 없어요. 조금 더 붙이면 성경책을 나눠준 정도, 성경책을 설명했거나 말씀을 가지고 이해시켰거나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요 정도로 사실은 전한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워서 잠이 오지 않아서 벽에 붙어 있었던, 천장에 붙어 있었던 성경을 읽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참수형 시켰던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받았던 그 성경,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왜 성경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뭘 보고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움직여요.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뭘 보고 확인하죠? 그렇죠. 숨을 쉬느냐, 숨을 쉰다는 건 심장이 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심장을 뛰게 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심장이 멈춰있던 사람에게 다시 뛰게 한다라는, 그래서 말씀인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고요, 낙심되고 절망한 자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희망을 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어떻대요? 활력이 있대요. 여러분, 활력이 있다, 어떤 말이죠? 영어로 하면 액티비티하다, 액티브란 단어예요. 활동적이다라는 거죠. 뛰게 했어요. 심정을 다시 뛰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을요, 액티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 액티브란 단어가 뭔지 모르군요.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던 사람을 다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멈춰 있었던 사람을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을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버클레이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히브리서 4장 11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행동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요,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활력 있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헬라어로 에레느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레느게스라는 단어가 영어가 이어져 나가면 에너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움직이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형제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대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자, 이번에는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매들만, 여성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고 다시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고
다시 구원에 이르고 다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던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2500년 전이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는지가 중요하고 언제 모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금요일을 통해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난달이죠. 살펴봤던 6장과 7장을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느헤미야는요 뽑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8장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일 동안 쉬지도 않고 그들은요 성벽 재건을 했기 때문에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기쁨으로 하면 참 좋은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이간질하고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5만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충분히 쉬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요 다시 모였대요. 성문으로 들어가는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10개의 문 중에 동편에 있었던 수문회 그 앞 광장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며칠 만에 모인지 아세요? 성벽을 재건하고 흩어지고 나서 며칠 만에 모인지 아세요? 5일 만에 모였어요. 5일 만에.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좀 발음하기 어렵지만 에룰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끝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에룰월이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말하면 6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 25일에 우리에게도 6월 25일은 큰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6월 25일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룩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이들이 다시 모였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7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더 정확하게 2절에 보니까 7월 초하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이었다라는 거예요. 6월 25일에 성벽을 재건하고 5일이 지난 후인 7월 1일에 이들이 다시 성벽 앞 수문 앞에 광장에 모인 겁니다. 아직 그때는요 이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살아야 되는지 정해지지 않았던 때일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멀리서부터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로 이스라엘이 흩어졌으면 2, 3일은 걸려서 갔어야 돼요. 그러면 정작 얼마 쉬지도 못하고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어쩌면 예루살렘에서요 바닥에서 집도 아닌 곳에서 이들은요 살았을 수도 있어요.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이날을. 그러면 이들이 왜 이때 7월 1일 날 언제 모였는지 알았냐면 그럼 왜 모였냐가 중요한 거죠. 왜 모였을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료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완공이 됐어요. 건물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성벽을 재건합니까? 왜 교회를 세웁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자, 또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자.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성벽의 재건이 끝났지만 사실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의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향한 간절함, 말씀을 향한 부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을 저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잖아요. 저희 집에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진짜 아무 말, 선한 말로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그냥 툭 던진 건데 상처받기
만든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유성민 목사님 참 많이 상처받아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제 말을 확인을 해요. 목사님 이런 뜻인가요? 아닌데? 나 그런 거 아닌데? 네, 제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유 목사님이 상처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요, 천냥빚을 갚을 정도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벽 재건을 완료하고 나서 5일 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 앞에 서고자 했는지, 말씀의 부흥을 갈망하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말씀의 부흥을 이들과 함께 경험할 수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오늘 성경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나오라라고 성경은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3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말해요. 신체적 욕구, 심리적 욕구, 그리고 영적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욕구는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욕구는 뭐에 대한 결핍이냐면 소유에 대한 결핍이에요. 뭐 건강일 수도 있고요, 아니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채워지면 이 신체적 욕구는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결핍이냐면 관계적인 결핍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공동체와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이 결핍이 생기면 이 심리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면 우리는 이 욕구가 채워지는 겁니다. 심리적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욕구는요, 소유로도 채워지지 않고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영적인 욕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룩한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체적 욕구를 채웠어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들이요 심리적 욕구도 채웠어요. 공동체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많은 처와 많은 아내가 있었던 솔로몬이지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5일 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요.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욕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지금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 개 개인의 성경, 나의 성경, 그때는 그게 없었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만, 학사 겸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마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몽골로 가지만 직전 선교를 어디로 갔었는지 기억나세요? 19년도에 인도로 갔었습니다. 같이 갔었던 분 없나요? 한 분 계시고요. 다 어디 가셨죠? 자, 인도를 갔는데 바라나시라는 곳을 우리가 한번 갔었어요.
겐지스강,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강이라고 불리는 겐지스강에 가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이 힌두식 예배가 있어요. 푸자라는 거예요. 푸자. 뭐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이 사진에 있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날 저희가 선교 갈 때도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서요, 엄청 시끄럽게 자기들의 신에게, 힌두교의 신에게 예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배를요 얼마나 드린지 아세요? 수천 년을 쉬지도 않고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신을 찾아도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는 절대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앞에 섰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요 모두가 다 모였어요. 또 오늘 심지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느헤미야나 학사겸 선지자였던 제사장이 강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간사님이 금요철야 있어요, 금요기도 있어요, 예배 있어요,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자발적으로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곤한 육신과 너무나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우리 안에 이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이끌림이 되어 그 영광의 자리에 나왔어요. 영적인 허기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채우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 나타나요. 어떤 특징이냐면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원하고 기대하는가라는 사람의 특징,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라는 건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집중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 우리 김 집사님이 꼭 들어야 돼. 그렇지, 이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하고 있는 설교야. 이 말씀은 그렇지, 내 남편, 내 아내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귀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은 내게 적용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언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인지 아세요? 새벽부터 나왔대요.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새벽은 6시입니다. 오전 6시에 나와서 정오 때까지 말씀을 귀 기울였대요. 6시간을 귀 기울였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6시간 동안 귀 기울일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제가 예배를 9시 그리고 3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6시간 설교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사모한 나머지 너무 그 마음에 간절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베세다라는 곳에서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플 정도로 끼니를 거를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저녁 먹어야 되는데 너무 설교가 기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대학생 때 가족 휴가를 떠나자, 가족 피서를 가자라고 하셔서요. 이번엔 시원한 데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한 데면 어디죠? 바다 아니면 산이겠죠. 시원한 데로 간대요. 근데 건물이래요. 어디로 갔냐면 성경 통독 스쿨 학교 3박 4일 일독 성경 학교로 아주 시원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일산에 살았는데 화정이라는 곳에 이곳이 있었어요. 갔는데요. 시원하긴 시원한데 밥을 잘 안 줘요. 점심은 밥을 안 줘요. 존다고. 아침은 빵 같은 걸로.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저녁은 조금 이제 먹을 만하게 주는데 4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재워요. 그리고 계속 성경만 읽습니다. 그러면 일독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 7월달, 8월달 2달 동안 성경 일독하는 모임이 한 15명 정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가요? 네. 묻지 마세요. 그런 눈빛인데 제가 알기로는 2시간씩, 3시간씩 읽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는요 하루는 그래도 읽어냈어요. 둘째 날 되니까요 막 화가 올라와요. 막 화가 올라오고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제 안에 약간 결국 3박 4일 동안 저는 성경을 물론 저도 읽었지만 저 안에는 큰 역사는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그 안에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왔더니 그런 역사도 일어나더라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발견한 게 로마서를 그냥 쭉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 사회를 보던 목사님께서 자 로마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암기하겠습니다. 쫙 와 제가 알기로는 16장까지 있잖아요. 로마서가요. 쉬지 않고 쭉 암기를 해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에 새기는 듯이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처럼 분노와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읽으면 말씀 앞에 서면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요. 뭐냐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딱 강단에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면 강단이란 말이 처음 나타나요. 수많은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 강단이라는 게 그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강단 앞에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지는 않았겠죠. 뭘로 되어 있는지 파피루스로 되어 있었겠지만 쫙 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모세 5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이것을 읽은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일어서서 그들은요 말씀이 끝날 때까지 앉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앉아 계세요? 제 그런 말이 아니라 왜 일어났을까요? 일어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서 그걸 들었대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이거랑 같아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할 때 비서가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적겠습니다. 만약에 들려진 거를 스탠바이 하다가 바로 뛰쳐나갈 수 있게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의 태도가 세 번째 나타나요.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장로교의 이 단점이자 맹점이 뭐죠? 아멘. 아멘은 하되 속으로 하거나 들리지 않게. 순복음의 장점은 뭐죠? 아멘.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아멘부터 크게 외치는 거. 네. 순복음에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른 목사님이 그랬어요. 장로교와 순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마 여러분 들으셨어요. 김은호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장로교는 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총을 가지고 무기는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다. 아니죠. 장로교는 총이 있는데 총을 안 쏜다. 쏘지 않는다. 무기가 있어도 사용을 안 한다. 순복음은요, 총알이 없는 총인데 쏜다. 누가 능력이 있냐? 네. 무슨 말이에요? 일단 믿음으로 지르는 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왜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뭐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멘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 복음이 쭉 전해지면서요, 계속해서 아멘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귀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새기는 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종이요 비서인 내가 그대로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과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말씀의 부흥을 보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에 사모함으로 반응했더니 2가지 변화가 또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엎어졌다, 엎드려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6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몸을 엎드려서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또 일어서서 아멘을 외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2번째 변화가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물론 우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민족을, 나라를 빼앗겼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감격하고 감동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운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내게 부딪히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물론 내 형편, 내 상황, 내가 너무 불쌍해갖고,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연민 때문에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우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죄스러워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감정이 중요하고 정서가 중요하고 감동 시대라고 말해서요, 요새 설교들은요 다 감동을 줘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감동이 정말 회개를 유발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보다 지금 이 시대 사는 목사들이 설교 더 잘할 것 같아요. 에스라 선지자보다 지금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 더 잘할걸요. 온갖 언어와 온갖 서적과 온갖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럼 에스라 선지자는요 뭘 했을까요? 설교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2절입니다 3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래요? 그 말씀 앞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진짜 말씀의 부흥이 왔다라는 겁니다. 부흥처럼 보이는 가장이 너무 많아요. 부흥처럼 가장되는 이 시대의 감성적인 예배 너무 많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도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 격려받고 힘을 얻는 거 참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의 부흥을 보기 원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이 욕구를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도전하는, 어떻게 말씀의 부흥이 그 사람과 공동체에 임할 수 있는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깨달음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같은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히브리어로 메버님이라는 단어인데요, 2절, 3절, 그리고 7절, 8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에 한번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자, 3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여기서 알아듣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메버님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자, 이번엔 7절과 8절의 단어에 똑같은 이 단어가 좀 달리 쓰였어요.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입니다.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아멘. 이 여기서 반복되는 깨닫다라는 단어도요, 이 메버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육신도 지쳤고 많이 힘들었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쉬지 않고 5일 만에 다시 자발적으로 성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히니까 납득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의 부흥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말씀의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귀 기울이 원하고 일어나는 것, 손을 들고 아멘하는 것, 어쩌면 내 열심과 내 노력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요, 그거 아세요? 누가 많이 읽는지 아세요?
뭐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읽겠죠. 목회자가 많이 읽겠죠. 물론 맞지만 도리어 반기독교인들이 많이 읽는 거 아세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많이 읽는 거 혹시 아세요? 근데 참 특이하죠. 성경을 읽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성경을 읽는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아.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읽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차이인 것이에요. 이 매번님의 역사,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의 역사,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깨달음이 중요합니까? 깨달아져야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어야만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읽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매번 이야기하죠.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늘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분은 아실 거예요. 울산대학교 법학전공한 교수였던 우리 이정훈 교수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이분에 대한 평가가 되게 갈리더라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극보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제가 그걸 이분의 신학 색깔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에 대한 이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우리 영훈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잖아요. 또 가까이 좀 가면 신일고도 미션스쿨이고 대광고도 대표적인 미션스쿨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년 전에, 정확히 19년 전에 2004년에 거기도 의무적 채플이었거든요. 그 당시. 지금은 바뀐 걸로 아는데 그때 이 강우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강우석이라는 학생이 나는 채플 드리지 않겠다. 왜 채플을 강요하냐 막 이러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학생이 채플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이 미션스쿨 안에 채플을 멈추게 했던 시발점이 됐는데 고작 강우석이라는 학생 한 명이 이런 큰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요, 조종하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하면 종자연이라고 말하거든요. 안티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에요. 근데 이곳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분이었어요. 이정훈 교수.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지피지기 100점 불패, 100점 100승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기독교인들의 모순을 발견한다고 해서 성경을 참 많이 읽었대요. 근데 그는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Jesus loves you라는 간판을 없애게 하는 것, 길거리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자체 선거장 뽑을 때 어디 가서 투표하죠? 학교로 가죠.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했던 거 아세요? 교회 빌려서 했던 거. 근데 그거를 막은 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었어요. 종자연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하게. 왜? 사람들이 교회 가면 혹시라도 말씀 보고 회심할까 봐. 그래서 이분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CTX, CBS 이런 거였다라고 합니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트는 게 CBS, CTS.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맹점,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이 공무원법을 개정하려고, 이 공무원법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동안에는 이제 모여서 신우회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게 공무원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으로 입법을 시키려고 이제 절에 가서 막 이제 이 법을 이제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절에만 가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CTS를 트는 거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예요? 유튜브 트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CTS를 딱 틀었대요. 그날 어떤 간증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막 이런 설교를 했대요. 했더니 너나 잘하세요, 이분이 그랬대요. 근데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한 순간
갑자기 혀가 굳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신의 삶에 천둥 번개가 쳤다라고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바울의 회심과 같은 회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게 인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인데? 라고 비판하던 분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정훈 나 한 사람 위해 죽으신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이 사람 안에 흘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어론 교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따님 때문에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자기도요, 예수님 믿고 싶어서 성경을 참 많이 읽었었대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부흥은요, 말씀만 해봅시다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도와주십시오. 메모림의 역사가 내 안에도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매비님의 역사가 내 안에도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사모하는 자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일어나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를 외칠 때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압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글씨 하나, 작은 토시 하나, 우리가 말씀 읽는 거 하나, 여러분, 그리고 주일이나 뭐 순예배나 아니면 소그룹이나 뭐 어떤 예배든 가정 예배든 내가 말씀을 전하든 아니 말씀을 듣든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은요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말씀 앞에 전심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의 부흥이 진짜 부흥인지 아닌지를 척도가 나와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의 부흥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해요. 막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으로 쫓겨났고 그 수고의 그 고통의 삶이 기억돼서 울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회개함으로 울었어요. 그랬더니 9절 하반절에 느헤미야와 선지자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야, 왜 울어? 야, 울 일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는 것으로 그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는 것에서 이번에는 기뻐하자.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울기도 하고 끝나지 말고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레위인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졌으니까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으니까 기뻐합시다. 그래서 기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퍼하는 거나 기뻐하는 건 어떤 반응이죠?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제일 먼저 사실은요, 성경을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제 자랑이 될까 봐 너무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물론 어릴 때도 성경을 읽었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게 언제냐면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생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스스로 제가 성경을 읽은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말씀이 근데 너무 꿀보다 단다라는 게 느껴진 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는데 그때가 방학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 아침 먹어야지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묵상하지 않으면 아침밥도 먹지 마라. 묵상하지 않으면 아침밥도 먹지 마라. 그게 너무 도전이 돼서 제가요 묵상을 안 하면 아침밥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묵상 끝나고 밥 먹을게요. 그때가 뭐 오전이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다시 저를 막 불러요. 점심 먹어라. 이놈 자식아 점심 먹어라. 다시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아 밥 먹어라. 아침 먹어야지. 제가 밥 먹고 묵상하고 밥 먹을게. 아침 먹을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서 점심 먹어라 이놈아. 근데요 거짓말처럼요 불과 1시간? 뭐 한두 시간 길어야 2시간? 4시간 5시간이 그렇게 지난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묵상하는 걸 좋아하지 설교하는 것보다 저는 묵상하는 걸 좋아해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게 참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준비되지 않은 예화를 하면 항상 교만함이 될 때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요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 제 사명으로 지킨 게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 학기까지 뭐냐면 제가 일산에 살았고 저희 학교는 사당동에 있었기 때문에 1시간 반, 2시간이 걸립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아침 묵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3년 반을 매일 아침 묵상을 지켰어요. 간사님도 하나, 리더도 하나, 그래도 혼자 지켰어요. 혼자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좋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좋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좋아요. 기뻐요. 감격이 있어요. 때로는 감동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참 잘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렇게 사는 거 맞아.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도전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문을 열고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 싹 사라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은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은 이제 폴더폰이 아니고 그때 제가 쓸 때는 폴더폰이어서 기억나세요? 폴더폰? 접는 폰? 네. 그때 핸드폰에 10가지 단어를 넣을 수 있었어요. 10가지 단어.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그날 묵상한 본문의 제목을요 항상 핸드폰에 기록해놨어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핸드폰을 보는 거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열면 그 말씀의 제목이 보이니까 내가 오늘 이걸 묵상했지,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지, 늘 그랬어요. 핸드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미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차고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제가 지금 이제 결혼 반지를 못 끼지만 안 끼는 게 아니라 못 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손이 부러졌어가 손가락이 부러졌어갖고 반지가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못 끼는데 제가 그때 결혼 전에 은반지를 하나 꼈습니다. 은반지를 왜 낀지 아세요? 일명 묵상 반지. 뭐 할 때마다 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반지를 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할게요? 오늘 아침 내가 무엇을 묵상했지?
오늘 아침 내가 무엇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지? 그러면 내가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적용하지 않으면 저녁을 먹지 않겠다. 제가 그래서 굶은 날이 많아요. 아침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은 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60kg대였어요. 네. 키 195보다 조금 안 되는 키에 지금은 20kg 가까이 쪘죠. 먹지 못해서 좀 빠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흥은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적용과 실천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부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 한 학교에서 부흥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부흥은요, 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지금 당장은 몰라요. 2년, 3년 후에 어떤 변화와 실천이 그 지역과 그 나라에 있었는지를 보고 사실 학자들은요, 정말 그게 부흥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부흥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술집이 사라지고 주일날 가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부흥이라고 보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그 기뻐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쁨을 나누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나누면서 뭐 했게요? 야, 이게 이 메뉴가 뭔지 알아? 이거 어디서 갖고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이 내게 이런 은혜가 됐어.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떡과 음식을 나눴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나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나누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기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초대교회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그 말씀에 너무 기뻐서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말씀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 시대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순모임 때 왜 식사를 하죠? 밥 먹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매개체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적용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실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성벽 재건을 완료하고 나서 그들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갈망함과 열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흥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갈망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려면 먼저는요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일어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말씀입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부흥은요 우리의 사모함으로 시작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은요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